나오던가요? 예, 그렇죠. 네 번, 네 번. 아주 균형 있게 베들레헴 단어가 중요하나 봐요. 또 별이라는 단어가 네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했죠. 그래서 베들, 이 말, 베트라는 말로 베트를 하우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레헴은 바로 떡이라는, 그래서 떡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이 지명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레슨,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건빵을 많이 간식으로 드시죠. 근데 건빵 중에 특별히 별사탕이 맛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그 팍팍한 건빵이 별사탕을 오돌오돌 씹으면서 믹스가 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별, 스타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이 별 2개가 떴다 하면은 그 부대는 3개월, 5개월 전부터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로를 다시 보고 또 나무와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지적사항이 안 받도록, 또 운동장에 돌이 있는가 이것도 다 관찰을 합니다. 왜요? 이 별 2개는 일반 병사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BTS가 이번 부산에 많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KBS 방송국에 오전 10시에 12월 25일 날 온다고 가정했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이 스타를 보려고 아마 교회에 오지 않고 KBS 방송국으로 갈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스타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스타가 아니냐? 스타입니다. 예수님의 팬클럽이 무려 25억 명이 돼요. 아니 전체 75억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 25억 명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25억 명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우리는 25억 명이 그 예수님 앞에 열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려 25억 명이 예수님을 지저스 슈퍼스타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온천천에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그 트리에 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2020년 연재 빛 속으로 그 다음 사슴이 3마리가 있죠? 오늘 한번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작업을 연제구의 한 장로님이 약 1억 원에 들어서 공사를 받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제구에서는 기독교 냄새를 내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여기는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원래 못 달았는데 이것도 우겨서 별을 다른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의 별이라고 알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나오죠. 자, 다윗의 별 보여주세요. 이 다윗의 별은 의미가 있습니다. 삼각형이 총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크게 7개. 7개. 완전수. 땅의 수 동서남북 4와 성부, 성자, 성령 3을 합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7개의 보이지 않는 삼각형 모양의 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박사 3사람이 별 따라서 아기 예수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 한번 상상 그림 보여줄까요?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 3사람이 저 반짝이는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4장 한번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그리고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결국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지팡이죠.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지팡이, 별이,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리라.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나 예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나 예수는 7교회가 있죠. 에서버드 사빌라,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예수님 자신은 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만 오면은 심기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를 결국 죽여야만이 됐습니다. 왜요? 죄가 막 드러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회개를 많이 하죠. 새벽마다 막 눈물을 흘리죠.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인죄를 많이 범했나 보다. 아니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새벽에 가서 울까? 그것은 빛이 오니까. 빛이 오면요 내 어둠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범죄는 언제 많이 이루어집니까?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슬럼가에는 밝은 조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비상벨을 골목마다 안심벨이라고 누르게 해놨죠. 여러분 현대아파트에서 저 연산 로타리 가는데 터널이 있죠. 가보셨어요? 밤에는 저희 아내도 가끔 오다 보면 무섭다고 저보고 나와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외부에 차단이 돼 있어.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한 100m 가는 거리가 좀 무서워요. 불은 켜져 있지만. 그래서 위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여러 대가 설치가 돼 있고 비상 버튼이 2개인가 3개 정도 있어요. 어둠의 자식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죄된 인생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처하지 말고 이제는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별은 아주 작고 초라한 별입니다. 여러분 별의 숫자는요 우주의 별의 숫자를 700해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억 다음에 조라고 합니다. 조 다음에 해라고 합니다. 해 다음에 경 다음에 해라고 합니다. 이 700해라는 것은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해운대 가도 모래알 숫자 세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래알을 과학자가 셌습니다. 1평방미터 곱하기 하면 딱 나와요. 견적이. 그런데 세상에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세봐도 700해가 되지 않는데 별은 700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모래알보다도 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의 별은 정말 초라한 보잘것없는 작은 별이었어요. 또 마리아나 요셉을 보세요. 그 위대한 만왕왕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보세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촌 여자예요. 그냥 한 평범한 여자예요. 요셉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특별한 직업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목수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목수보다 더 천한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금수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이 요셉은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에서 구세주가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지금 보셔도 돼요.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거기 보면 4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은요, 기가 막힙니다. 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유다 할아버지 시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잠을 자고 동침해서 애를 낳은 여자예요. 참 비도덕적인 여자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이 없다고 시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서 애를 낳은 여자가 낳았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다말. 라합, 기생이죠. 술집에 몸 파는 여성, 그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 여성은 루시죠. 보아스의 아내, 과부로서 어려움을 당했던 한 여인이 나와요. 보아스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어떻게 보면 불륜여죠. 다윗과 함께. 아니, 세상에 이런 여자가 4명이나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아니요. 성경은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같이 비천한 자를, 마리아와 요셉 같은 자를 통하여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어요.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저희 가족, 친척 지금은 100% 복음화가 됐어요. 목사가 4명이 나오고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저희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지금 세보니까 약 50명의 영적 가문을 이뤘어요, 가족이. 그런데 저희 집에는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5학년 때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학년 때는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혀를 찼어요. 아니, 한 집에 한 분 돌아가시는 것도 어려운데 줄초상이 난 겁니다. 3년 동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 하나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저희 집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주셔서 노회장도 나오고 목사가 4명이 나오고 저희 처가 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사장도 나오고, 또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오늘 또 작고 미천한 별이지만 그 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오늘날도 얼마든지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좀 가져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떴던 그 별은 희망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 별 속에서 희망을 주신 별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만 추운 게 아니고 물질도 어렵죠. 소상공인이 수입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러나 내년 봄에는 반드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별이 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별. 제가 오늘 찬송가 4장을 한 절씩 부를 거예요. 자, 찬송가 112장 2절. 자, 후렴만 보는 거예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되나 봐요. 성탄절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우울한 성탄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울해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심을 다시 마음에 상기시키고, 아무리 코로나로 우울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다시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다시 샘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래요. 이 세상은 죄가 많아요. 지금 조두순이 안산에 가서 안산 시민이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조두순만 악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별빛을 보여사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거든요. 그 조두순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죄된 세상에서 오늘 또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오늘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저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테러, 기근,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자, 또 1절이 있어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같이 불러도 돼요.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든 마음속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마음에 진정한 예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별은 바로 능력의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볼 거예요. 1장, 2장, 11장을 보는데 1장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대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나온대. 그 다음에 2장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있는 7별, 이건 항상 7은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하신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거는 만왕의 왕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스타라고 했죠. 별이라고 했죠. 슈퍼스타 지저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스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작은 미랄로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세상의 관심의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왕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지금은 25억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 한 사람이 작은 미랄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25억 명에게 오늘 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들레헴에 떴던 별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방황합니다. 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어두운 밤을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근데 배가 조난을 당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타고 간 배가 그러면 뭐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면 삽니다. 자, 여러분 등대는 젊은 사람이 사진 찍고 멋지라고 거기에 세워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에도 등대가 많죠. 등대를 얼룩덜룩하게 아름답게 다대포에 가도 등대가 있죠. 어디 가나 등대가 있죠. 이 등대는 폼으로 해놓은 겁니까? 아니 사진 찍으라고, 관광지니까.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의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 모두가 죽게 될 때 저 보십시오. 등대에서 불이 얼마나 세게 강력하게 나가는지. 이 불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은. 그래서 등대지기에 대한 노래도 있고 소설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등대지기가 마지막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족이 왔는데 가족하고 식사하다가 그만 밤이 됐는데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 다급한 상황, 이런 책도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등대지기가 등불을 그날 밤을 불을 안 켜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 배가 자초가 되면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 등대지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건 목숨과 같은 거예요. 밤에는 반드시 불을 켜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불이지만 옛날에는 다 기름으로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환하게 비춰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성호는, 자 각자 크게 시작.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누구누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연산 8동, 이 연산동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여기 연동시장 가보셨습니까? 모든 가게마다 불이 얼마나 LED가 환하게 켜져 있고, 동문 서문 쪽에 앞에 크게 아크릴로 멋지게 해놨죠. 아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저는 여기가 깡통시장처럼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에? 그래서 이 연산동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동네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가 돼가지고 여기 고분하고 지금 연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고분도 가서 구경도 하고, 연동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그리고 대흥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관광지 코스거든요. 여러분, 이 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다 세상 사람은 알고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터나 내가 어디 가든지 이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산 아래 동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해서 신문지로 성경책을 똘똘 싸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또 직장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갔다 오면은 눈총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부인해도 내 안에 예수님은 빛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오늘 또 베들레헴의 작은 골에 이 별이 비춰져요. 자, 우리 찬송가 120장 1절은 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함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세상 사람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미 빛으로 임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90%가 예수를 몰라요. 이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고 초라한 별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 없는 이 땅에 한 줄기 희망의 별빛으로 오셔서 코로나로 힘든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망의 말을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3번째, 능력의 별로 오셔서 세세토록 왕노하실 예수님,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왜? 그분은 세세토록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방황하는 인생의 등대 역할을 하시고 세상의 별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도 세상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